우중에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어쩌면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아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말씀도 많이 먹은 사람이 잘 먹습니다. 오늘 말씀 잘 소화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요.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줄을 알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아는 거죠. 사도들이 죽고 나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리고 현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시대의 안목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안목이 사실은 후대의 사도 시대가 끝난 이후의 시대에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알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알에 대한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알아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가? 왜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셔야 되는가? 왜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생기니까 무엇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막 먹으면 안 됐죠. 이거는 썩은 거다, 이거는 먹으면 큰 고통을 당한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걸 먹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썩어질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알 때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특별히 여기에는 한 8가지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갈 때에 이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데,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부지런히 이 지식을 알아갈 때에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그 중심에 뭘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냐 하면, 너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정말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런 걸로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구원이 확실히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흔들어 놓으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단 사상들. 야, 너 기존 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단체,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에 와야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복음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지식이죠. 우리 교주가 해석한 성경 해석, 우리 교주가 깨달은 환상과 꿈 해석 방법,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단들의 모습이고요. 신비주의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체험해야 구원받은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너 언제 어떤 주를 만난 경험, 간증,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신비한 체험 없어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구원이 확실히 일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이 믿어지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두들겨서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요 또 조명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알고, 이게 뭐냐 하면 앞에서 말했던 네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며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복음을 이미 듣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너희에게 베드로 사도가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아는 사실을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생각나게 한다라는 휘폼네시스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생각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나 예수님 믿었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죄의 형벌에 대신해서 죽으셨지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반복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지금 짧게 몇 문장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에 담겨진 성경의 기록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그 앞에 나왔던 그 네 가지의 요소가 더욱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그가 이제 생명이 다하기 전에 그 주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쓸 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원했던 게 뭐냐 하면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나도록. 왜요? 생각이 나야,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견고해지고 이단 사상이나 또 외적인 정욕이나 유혹, 죄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든든히 서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르게 서온 것이지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두고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안 들어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아니,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다시 생각나게 반복해서 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에게 반복해서 생각나게 했느냐 하면, 지금 베드로가 죽을 때가 이제 AD 한 70년 전후거든요. 60년에서 70년 사이 그쯤 되는데, 이제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하고 막 흩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조금씩 이제 이 생명이 다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살에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때쯤 되면 거의 30년 이상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 그 생명이 다해져 갈 때에 더 이상의 부활의 증인이 없는 그 교회에 이제 그러면 그들이 그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직접 본 자가 없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이 교회가 그들이 전달했던 그 사도들이 전달했던 진리의 체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이 66권으로 집대성되어져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올지 과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개념은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쓴 편지나 혹은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들 몇 개가 이제 좀 그래도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이 성경 66권으로 집대성된 건 2세기에 가서 한참 지나서 사도들이 다 죽고 요한 사도까지 다 죽고 나서 교회가 이 66권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사도들의 그 친히 말한 사도들이 이제 곧 주님 만나 뵐 때가 되었으니까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바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예전에는 목격자들의 말과, 이게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말과 그들의 해석을 듣고 신앙이 자랐다면, 사도들이 죽고 나서는 이제 어떤 시대가 열려지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이 자라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고 생각나도록 하는 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는 읽고 듣고 믿음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맞죠? 옛날 사람들은 글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노예 계층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는 수단은 듣는 것이었죠. 읽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제 문맹률도 거의 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문맹률도 낮아지고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보급되어지고 있는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듣고 믿음뿐만 아니라 읽고 믿는 그런 시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여 믿음을 견고케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이 있죠.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과 이단의 사상들이 교회를 침범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도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2절 이하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체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게 생각나게 하다라는 게 또 나오죠. 여기 일깨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깨워. 베드로는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를 원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이 일깨운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깨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깼다가 다시 자거나 존다든지 막 졸고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신이 맑은 상태로 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너희를 완전히 깨워가지고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깨운다, 일깨운다라는 단어가 베드로후서에 2번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후서죠,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 베드로 전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고 돼 있어요. 일깨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데, 왜냐하면 복음을 잘 배워야, 잘 알아야지 바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또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게 되며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자는 자는 우는 사자가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망도 가고 피해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관 있잖아요. 이 시대의 문화들, 이 시대에 막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문화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식과 학문들, 이 시대의 어떤 뭐 그런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잠자게 만들 수 있어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세상 속에서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깨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생각하게 하기보다는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정치에, 세상 정치에 막 깊이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화에 막 깊이 빠져들어서 막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지요. 거기에 녹아내려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그들을 평가하고 성경적으로 분별해내어서 시대의 정신을 제시하고 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세속적인 것에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깨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에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자장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장가. 그런 것도 있어요. 잠 잘 오게 하는 소리들. 제가 눌러봤어요. 이게 잠이 잘 오는가 한번 눌러봤는데, 빗소리, 막 비가 막 내리는데 개구리 소리, 풀벌레 소리 막 들리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시골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잠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제가 잠 잘 자는 소리들이 있어요. 아주 낮은 톤의 어떤 강의들 강의를 들으면요 잠이 잘 와요. 가끔씩 제가 제 설교 들으면 잠이 잘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그런 거 이제 많이 듣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진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이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잠자는 이 시대의 정신에 물들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하여,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 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시한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도 이제 그의 제자들인 교회 공동체에 뭔가를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그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신 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하나님 뜻을 붙들어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그의 교회 공동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바로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도 생각나게,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3절부터 11절에 나왔던 그러한 말씀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아가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은요 중간에 딱 끼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는 줄 아느냐? 앞에 나온 것처럼 그런 이유와 또 뒤에 나오는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이하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요. 자, 여기에 베드로가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을 가르쳤어요. 능력.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 뭐 가르쳤겠습니까?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는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는가 다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겠죠. 그러나 그러한 능력,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강림하심, 재림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데 이거 왜 많은 것이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느냐 하면 2장 이하에 나오는 이단의 속성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정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 되심을 부정하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안 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아니 내가 너희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내가 알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여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그리스도의 강림을 부정하는 자들, 이들은 배교한 자들과 같다. 그래서 배교는 먹었던 걸 토해낸 걸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배설하였던 걸 다시 그저 돼지를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그 흙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지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재림을 부정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은 그런 배교함에 속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림하시면 재림의 신앙인데요, 이 재림의 신앙을 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신앙이 왜 잊혀지냐 하면요, 이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의 시각이 현재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나의 미래에 집중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공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개인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앞길의 문제에 급급해서 이 재림의 신앙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도덕적인 문제에도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언젠가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윤리적인 문제에도 도덕적인 문제에도 경건의 문제에도 아주 이렇게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급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죠.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2장의 거짓 선지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이 신성을 부정하고 또한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부정하거나 변질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어떤 말로 이 교회를 어지럽혔냐면 재밌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니,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 세상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잘 유지해 왔어. 주님 오신다는 건 말이 안 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진화론자들이 또 등장해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죠.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믿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만드셨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는 안 믿습니다. 유대교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요한은 표현합니다. 이단이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유대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어떤 것들을 막 교회 안으로 막 끌어들이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죠. 이거는 유대교에도 있고 헬라 문화나 이 당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그 종교 가운데서도 있었죠.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지식에 자라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나중에 제가 할 텐데 미리 제가 이제 자막을 띄울 테니까 베드로후서가 3장 18절까지만 있어요. 그러면 3장 18절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 그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교회의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뭔가 엄청난 성공과 부를 약속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의 재림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간혹가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좀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와서 계속 강조하는 것,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간 말씀 하시면 상 받습니다. 연말 상이 아니라 하늘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간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실은 갈로 넣기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갈로 넣기지만 그 형식 포맷을 보면 그 전주의 내용 문단을 나누고 그 문단을 정리해서 하고 또 내가 정말 무엇을 알았는가를 살펴보게 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인이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의 툴이거든요. 방법인데 그걸 이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듣고 읽고 연구하여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요 내용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신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베드로가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한 자로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과 6절에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고 그 위치가 뭐 헬몬산 근처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하지만 어쨌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신성을 가지고 그 광채가 그 옷을 뚫고 나와 이 세상의 그 어떤 흰옷보다도 광채가 빛난 신성을 나타냈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됐죠. 그래서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고 막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렇게 이야기한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 능력을 봤다. 이 소리는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여러분, 이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확실한 예언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후레쉬가 있고 핸드폰 빛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핸드폰 후레쉬로 이렇게 빛을 비출 수 없죠. 깜깜한 밤에 그게 있으면 물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두운 세상, 이 깜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무엇이 썩어질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지 빛을 비추어서 그것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준 등불과 같은 역할이 바로 확실한 예언인 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한 이 말씀과 이 베드로의 말씀이 암시라고 할까요? 이 표현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암시하는 구절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은요, 우리 개인을 비춰요. 우리 개인의 어두운 면을 비추어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비춥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으로 서나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가정을 바라보게 하고요. 또한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 교회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교회가 걸어갈 방향들, 비전들에 대한 빛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이제 교회론을 하고 있지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하고 있는데, 빛을 비추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경험이, 내가 살아온 신앙의 경험으로 인생의 빛을 비추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그 자체로 내 인생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왜곡되어질 수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의 성향과 성격과 결합되어져서 잘못된 빛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진리죠. 진리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과 가정의 앞길과 교회의 앞길을 그 등불을 통하여서 밝히보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제 여기 말씀에 대한 강조고요. 그 뒤에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 뭘 주의하라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비유 같은 이 표현,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신학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끝나고 새벽별이 떠올랐을 때 드디어 낮이 시작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그 시작하는 의미가 새벽별의 등장, 그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도 새벽별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의 재림 때까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많이 알아가야 될 것을 설명하죠.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다음 주에도 한번, 20절, 21절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성경은요,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 그것을 해석하도록 하신 그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성령이 일해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접근법은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고 자연스러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까 이런 게 아니고 읽으면 쉽게 이해되도록 적혀져 있어요. 그게 문법적 해석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역사적 해석은 그 당대에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첫 번째, 1차 독자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걸 처음 받아들였던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1세기 교회들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역사적 이해,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질 것인가? 신학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칙에서 해석되어질 때 올바르게 해석되는 것이죠. 인간의 경험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누구한테서 들었다든지 누가 이렇게 해석하더라라든지 누가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보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자료들, 그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많은 자료들을 성령이 남겨두셨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 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해석, 내 생각, 내 꿈, 내 경험 이런 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20절, 21절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세 장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여기에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 짧은 이 성경 구절에서 딱 하나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교회가 이 방향을 잃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주님 만났어요. 그의 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수성 공사를 하고 또 이제 전도도 하게 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도 배우고 하겠죠. 이제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회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역의 중심,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잘 녹아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알아야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지금도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오고 계시겠지만 바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또 잘 들려요. 그리고 주간 말씀 같은 거 하고 양육 과정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이 유언의 내용들을 참 뭐랄까 사도의 유언을 우리가 실행한다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 후손들이 이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더욱더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기를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고 말씀 읽고 또 말씀 배우고 스스로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친 인생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